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어린이 예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 기억납니까? 안 나요? 요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 25장 13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날씨가 엄청 더운데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뿐만 아니라 날씨는 비록 덥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좀 시원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앞으로 계속 더워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시원한 그런 마음을 줄 수 있을까요? 짜증나고 그냥 남을 비난하거나 이런 말 하면 다른 사람도 짜증나고 불쾌지수가 높아져서 더 더워져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말, 아름다운 말, 그 사람들에게 뭔가 힘을 줄 수 있는 말, 도움을 줄 수 있는 행동, 뭐 이런 것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시원함을 주고 또 우리 예수님 마음도 시원해질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자, 오늘 암송 말씀은요, 왜 이렇게 화려합니까? 요란하다, 그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너희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대요. 풍성하게 채워주신대요. 여러분, 풍성하게 채움을 받고 싶죠? 우리 교회도 채움 교회. 왜 채움 교회인지 알아요? 우리 교회에 오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채워주실 거예요. 좋은 것은 채워주시고 나쁜 것은 버려주시고 부족한 것은 다 채워주시고 우리가 갈급한 힘든 이런 마음 해소시켜주면서 좋은 것으로 우리가 쓸만한 모든 것들을 쓸 것을 세워주신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정신, 영적인 것도 다 채워주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이 약간 어렵다기보다 잘 외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말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세요. 그죠? 이 만물을, 이 우주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 인간도 창조하신 분인데 뭐 채워주지 못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주께서 채워주시면 정말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읽고 이제 없어집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아멘. 조금 없어졌죠?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그 풍성한 대로 영광 가운데 어디서 나왔어?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리게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왔다 갔다 했어요. 다 있어요. 그죠? 있긴 다 있어요. 근데 왔다 갔다 했어요. 없어집니다. 오.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아멘. 이제 한 개 남았어요. 네. 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아멘. 네. 얘는 이제 없어지네. 오늘 제목은요, 꼭 받아야 할 것 세 가지 풍성하게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진짜 그 중에서 꼭 받아야 할 것이 있어요. 꼭 세 가지 받아야 할 것이 있어요. 얘들 왜 이렇게 신났어? 자, 우리가 신앙생활은 일생 동안 해야 돼요. 나는 뭐 젊었으면 하고 늙으면 안 할 거예요. 뭐 이런 마음 있어요? 신앙생활은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하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꼭 받아야 할 것, 정말 중요한 거 세 가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일생 동안 꼭 받아야 할 것은 첫 번째 뭐라고 생각해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죠? 큰 예수 믿는다고 폰만 잡고 그냥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구원을 못 받으면 그거 뭔 소용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구원을 꼭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 축복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도 복을 열심히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끝까지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야 돼요. 그 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만이 복이 아니죠. 영적인 복, 마음의 복, 뭐 이런 거 풍성하게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고요. 또 성령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라는 말씀 들었죠? 성령을 주셨어요. 그죠? 우리가 성령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지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자,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한다. 구원 뭔지 아시죠? 뭡니까?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욕심이나 세상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의 욕심대로 마귀가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란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지옥 가야 할 사람이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가는, 이것을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해야 받는다고요?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아요? 돈으로 받아요? 그쵸? 예수님을 믿어야만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공부 열심히 한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돈 많다고 뭐 구원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 바울과 신라 이야기 기억나요? 얼마 전에 했는데 바울과 신라가 전도하고 막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혔는데도 감옥 안에서 어떻게 지냈다 그랬어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막 이랬더니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죠. 큰 지진이 그 안에서 다른 데도 일어났는지 몰라도 그 옥중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또 착고도 풀리고 그렇게 해서 그때 그 간수가 어떻게 했어요? 간수가 자결 하려고 그랬죠? 기억납니까? 아, 큰일 났다. 이거 죄인들 다 풀어나가고 도망가고 이제 나는 이제 내가 해야 될 책임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나는 이제 처형당할지도 모른다. 큰일 났다. 그러니 내가 스스로 죽겠다 하고 막 자살하려고 했는데 잠깐 하고 멈춰라. 죄인들 다 도망 안 갔다. 아직 그대로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했더니 그제서 이 간수가 뭘 알게 됐어요.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겠죠? 아니 갑자기 이렇게 지진도 일어났는데 이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자기가 다 착고도 풀리고 감옥도 열리는데 도망도 안 가고 그냥 있어. 근데 그 와중에 그 전에 이렇게 보니까 막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난리 난 장면도 다 봤잖아요. 그죠? 정말 이분들이 전하는 예수님을 나도 믿어야겠다 하고 탁 바로 깨닫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나도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물었죠. 바울과 실라에게 물은 장면 기억납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그림을 이 누구야? 이 얘기한 그림을 다 나옵니다. 자, 여기 감옥에 갇혔죠. 근데 어떻게 해서 지진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더니 근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착고가 열리고 감옥 문도 열리고 그랬더니 자, 이 장면 무슨 장면입니까? 그 간수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 구원을 받으리라 했더니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가족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놀라운 기적을 많이 겪게 됩니다. 기적 겪고 봤어요? 아이들 초등학생은 아직 중학생까지는 기적을 못 겪었을 수도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나사로도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죠. 그 다음 만약에 남북이 통일이 된다. 이것도 기적 같은 일이 아닌가요? 지금 아직은 안 일어났지만 언젠가는 남북 통일이 되는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져가지고 남북이 통일이 됐다. 사람들이 다 놀랄 거야. 우와 기적이다. 또 엄청 나쁜 사람이 막 남을 해코지하고 강도 같은 사람이 마음이 확 바뀌었다 하면 기적이야. 저 사람이 저렇게 착한 사람으로 바뀌었어. 이것도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또 엄청 못생긴 사람이 엄청 예뻐진 사람도 있어요. 그 기적인가요? 어떤 사람은 기적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워낙 요즘도 성형수술이 발달이 돼갖고 못생긴 사람도 어느 날 보니까 진짜 예뻐진 사람 내가 본 적 있어요. 어떤 모모 코미디언인데 정말 예뻐졌더라고. 여러분들은 아실란가 몰라도 자, 정말 기적 같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은 요즘 우리나라가 성형 기술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저렇게 예뻐졌구나 하고 믿을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저기 성형을 잘 모르고 후진국에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봤는데 요새 보니까 저렇게 예뻐졌네. 기적이 일어났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도 또 기적 같은 일이 종종 일어나요. 우리 교회에서도 십몇 년 동안 애기를
못난 못 가지신 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막 인공수정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십몇 년 동안 했는데도 못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아기를 저 그런 의수를 빌리지 않고 아기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기적이라고 그래요. 의사도 포기했대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것도 사실 기적은 기적이에요. 그죠? 오늘 보니까 단톡에 그 아기 남자 아기 태어난 아기를 이렇게 딱 올려놨어.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거기 어머니께서. 자, 근데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뭔지 알아요? 우리가 가장 기적은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제일 큰 기적이에요. 이거 우리는 그냥 뭐, 엄마 따라오니까 뭐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금 하늘나라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수 있고 우리가 이 생명 여기서 끝나고 사람들은 이 구원이라는 걸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은 여기서 지금 이 세상에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에이 죽음 뒤에 뭐가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살아생전에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러면 땡이야 하고 지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받았다는 사실,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이거는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선생님이 옛날에 엄마하고 아빠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같이 그냥 교회를 그냥 갔을 뿐이야. 그리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럴 때는 막 시험 치고 이럴 때는 교회 가는 게 진짜 짜증나더라고. 내일 우리 시험 치는데 공부할 게 이렇게 많은데 교회를 가야 교회 안 가는 애들 부럽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를 딱 갔는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엄마가 이제 우리 엄마 아빠도 막 교회에서 열심히 일도 하시고 열심히 나가시니까 가긴 갔어. 믿음도 있긴 있는데 근데 대학교 딱 가니까 좀 생각이 환경이 많이 자유로워지니까 나는 예수님 내가 받았냐? 우리 엄마가 가라 해서 왔지. 뭐 내가 뭐 신앙이 얼마나 있냐? 이런 생각을 회의를 막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난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이렇게 탁 앉아 있는데 누가 이제 우리 대학교 때는 전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어요. 대학생 전도하는 사람. 그래서 벤치에 앉아 있는데 당신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아니요 안 믿는데요 이랬어요. 그럼 어떻게 이제 새롭게 내가 한번 예수님을 믿고 내가 내 스스로 믿음을 한번 쌓아보려고 지금 있는 이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닌 것 같고 부모님이 이렇게 심어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믿음을 제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신앙생활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시연이는 그런 생각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시연이는 믿음이 생겼어요? 오 역시 부모님이 잘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 믿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배우면은 그게 믿음이 생기는데 그냥 오라 하면 가고 또 말 안 하면 중간에 싹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이런 믿음 별로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얘기했듯이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제 내가 믿음 새롭게 가져야지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안 계시고 예수님을 안 믿고 죽어서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우와 이런 세상이 무슨 이게 허무맹랑한 세상인가 싶은 생각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벌써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시연이처럼 계속 있었는데 그거를 약간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간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배척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내가 내 자신을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벌써 내 속에는 믿음이 엄청
속에 잠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새로운 뭐 안 믿는다고 하면서 그 어디 어느 교회 가보고 자 새로운 친구 일어나세요 하고 막 박수를 막 받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해도 어머나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 나는 벌써 내 마음속에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제대로 믿고 있었구나. 이 세상은 그냥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벌써 깨달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으니까 참 감사한 일이네. 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된 건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삶이 좀 더 뭐랄까 진지하게 그나마도 내가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감사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었구나를 깨닫게 된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더 단단하게 굳어져서 더 잘 자랐겠죠?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아야 되고 축복도 받아야 돼요. 축복이 뭘까요? 축복이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에요. 축복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인데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냐? 어떻게 받는다고 생각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우리가 여기 교회 와서도 말씀을 배우잖아요. 여러 가지 말씀, 십계명 이런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면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수학 누가 잘한다 그랬지? 수학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수학 잘하려면 수학책에 나와 있는 거 자꾸 풀어보고 또 공식도 알고 외우고 그죠? 그대로 열심히 수학책대로만 계속 문제집도 풀어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수학이 잘 되지 않나요? 그죠? 시연이가 수학을 되게 잘한다는데 지민이는 무슨 과목 잘하니? 수학 좋아해? 안 좋아해? 얘는 수학을 좋아한대요. 막 문제 푸는 걸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아마 잘할 거예요. 수학책에 나오는 문제 같은 거 이론 이런 것도 자꾸 배우면서 잘하면 수학을 잘하는데 그 다음에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영어 책에 나오는 거 자꾸 공부해야 되죠. 그죠? 문장도 외우고 단어도 외우고 영어 책에 뭐 문법 같은 것도 공부하고 그렇게 반복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이란 책이 있으면 좋겠다. 그죠? 그 책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게 바로 무슨 책이냐?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성경책대로만 우리가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고 실천하면은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일단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도 모르고 축복 받겠어요? 말씀을 자꾸 읽어보고 들어보고 해야 돼요. 말씀 배워야 돼요. 그리고 배우는 것만 알기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실천. 맞아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자, 이런 말씀을 읽고 배우고 실천을 하는 이 세 가지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뭘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성령이 뭔지 알아요? 성령은 보이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영. 눈에는 안 보여. 그렇지만 성령은 우리 주위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성령을 이렇게 갈구하면 원하면 마음속에 쫙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가득 차면 보이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이 성령이 가득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 베드로도 그리고 예수님 제자도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난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겁도 나고 로마인들이 어떻게 해코지 할까 뭐 할까 막 엄청 무서워했지만 성령을 받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죠? 담대하게 막 전했죠. 그리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베드로도 어부에 불과했는데 지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만 성령을 받고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엄청 담대하게 전해주고 똑똑하게 막 아주 잘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 저 베드로 쟤는 그냥 물고기 잡는 어부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유창하게 그럴듯하게 우리가 들어봐도 그냥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 이렇게 잘 전하나 하면서 놀래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걱정 근심했던 두려움도 싹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을 주셔요. 자,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외운 그 암송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뭘 배웠어요?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그죠? 채워주십니다. 성령을 구하면 또 성령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십니다. 아까 성령 얘기했지만 이 자동차도 어이구 잘 가다가 시동이 안 걸리네. 왜 그럴 것 같아요? 자동차는 무슨 힘으로 갑니까? 기름으로 가죠. 기름 바닥나면 가다가 멈춰버려. 그래서 한 몇 킬로 전에는 기름이 부족하면은 경보등이 막 번쩍번쩍 올라와요. 빨리 기름 넣어, 기름 넣어. 막 이래요. 기름 미리 안 가르쳐주면 정신없이 막 고속도로 가다가 기름이 떡 떨어지면 큰일 나요. 차가 안 가면 어떡해요? 남의 기름 빌려서라도 넣어야 되는데 그 빌리기도 쉽지 않잖아요. 고속도로 좀 주유소도 안 보이고. 자, 이 차가 멈춰졌어. 이 차는 어떻게? 계속 잘 가네. 뭐가 계속 있다는 거죠? 기름이 풍족하면 잘 가는데 기름이 부족하면 제대로 안 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과 성부와 성자, 성령 다 한 일체 되시는 분인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가득 차면 우리는 능력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또 요런 우리 베드로 얘기 들었죠. 베드로와 요한 얘기 기억납니까?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있었죠. 그 얘기도 옛날엔 베드로가 능력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죠? 쫄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자, 성전 미문에 이게 안전뱅이가 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한 푼 주시오, 좀 도와주시오 이랬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이건 누구의 능력입니까? 누구의 힘이었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예수의 힘으로 성령을 받아서 능력이 임해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서 어떻게 했어요? 신나게 막 뛰어다니면서 춤도 추고 했다 그러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깜짝 놀랐어요. 안전뱅이가 막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게 누구냐 성전 앞 안전뱅이 거지 아니야. 우리 이거 지난번에 이 말씀 배웠죠? 이렇게 성령이 어떻게 했어요? 함께 하니까 이렇게 힘있게 능력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됐어요. 그죠? 자기 힘으로 된 거 아니야. 베드로와 요한도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의 힘으로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면 성령님 저에게 오셔서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요것도 조금 더 주세요.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누구가 너무 미워서 정말 미워 죽겠어요. 그 친구 꼴도 보기 싫어요. 그것도 괴로워요.
친구 미운 것도 진짜 괴롭죠, 그죠? 그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뭐 이렇게 계속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면. 자, 우리가 이렇게 방금 얘기했던 세 가지 뭐뭐뭐야?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고 성령도 받고. 자,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겠습니다. 그죠? 풍성한 복을 다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우리 세 가지 축복을 받으십시다.